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대표해서 세 분이 멋진 영상을 찍어주셨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무 예쁜 봄아. 할머니야. 봄이 덕분에 할머니가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단다. 봄이의 영상과 사진을 보는 것이 할머니의 큰 즐거움이 되었구나. 울어도 이쁘고 웃어도 이쁘고 응아하는 모습도 이쁘고 맘마 먹는 모습도 이쁘고 우리 봄이는 무얼 하든 다 이뻐. 눈을 마주치며 옹알이를 하니 신통하고 뒤집기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울더니만 자꾸자꾸 연습해서 이젠 뒤집기도 하고 장하다 우리 봄이. 우리 봄이가 젖을 먹는 영화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어린이로 잘 자라기를 바라며 할머니가 우리 봄이 무지무지 사랑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봄이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 어린이 주일날 할머니가. 사랑하는 이준아, 오늘 너의 결혼식을 맞아 아빠는 감회가 새롭구나. 아가로서 내 품에 처음 안길 때의 모습이 아직도 선한데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새로운 출발을 하는구나. 사랑하는 이준아, 그동안 밝고 따뜻한 마음으로 자라주어서 고맙구나. 그리고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내 모습으로 우리를 자랑스럽게 해주어 감사하단다. 이제 너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걷게 된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면서 좋은 일은 두 배로, 힘든 일은 함께 나누어 가면서 살아가기 바란다. 그리고 내가 항상 우리에게 그랬듯이 따뜻한 웃음과 긍정적인 힘으로 주님 안에서 너희들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응원한다. 오늘 이 순간부터 너는 누군가의 소중한 아내가 되었지만 언제까지나 우리에겐 사랑스러운 딸이며 어디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응원할게. 너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고 항상 행복하기를 기도한다. 사랑한다 우리 딸. 안녕. 어린이날 축하해. 시우야, 시원아. 어린이날 맞이해서 너네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영상을 찍는 거야. 시원이한테는 지금 달란트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네가 열심히 해줘서 엄마는 너무 기쁘고 또 감동스러워. 기특하고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는 너의 모습을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 그리고 우리 시우도 이제 새로운 마음을 먹고 너의 일을 찾고 또 꿈을 향해서 나가는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감사하고 또 조금씩은 힘들고 그럴 때도 다시 마음 잡아가는 너의 모습이 무척 기특하다고 생각해. 항상 네가 이렇게 노력해줘서 고마워. 너는 이제 어린이가 아니지만 이제 점점 어른이 돼가는 너의 모습을 우리는 항상 응원하고 기대할게. 파이팅. 시우 시원이 어린이날 축하해. 그가 너를 부모님들의 마음이 참 구구절절 잘 느껴지는 그런 영상이고요. 축복해주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뒤에 있는 재원이 또 서연이, 다현이, 성아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제 오늘은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인사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란다. 반짝반짝 빛나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렴.
제일 가까이 있는 애들을 쳐다보면서 그 애들한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란다. 반짝반짝 빛나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렴. 자, 시작.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란다. 반짝반짝 빛나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렴. 이렇게 인사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란다. 너희 때문에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거야. 그렇죠. 예,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반짝반짝 빛나도록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 더 이상 부패하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시작. 우리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아멘. 우리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요, 이제 이 미라클 박스가 우리 친교월 앞에 놓여 있는데 미라클 박스 앞에서 아이들한테 제가 얘들아, 목사님하고 사진 한 장만 찍어줄래? 이렇게 했다가 애들이 멋쩍은 웃음과 묵묵부답으로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제 나름대로 아이들을 잘 알고 이 아이들을 잘 이해하는 나름 젊은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그렇지 않은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든 거죠.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나 때는 얘기를 많이 하면은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저희가 자랄 때는요, 비교의식이 상당히 많았어요. 뭐 성적은 말할 필요 없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학교 게시판 뒤쪽에는요, 선생님께서 1등부터 73등까지 성적표를 등수별로 쫙 붙여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교의식이 좀 많이 됐고요. 키가 크냐 작으냐, 이것도 굉장히 비교가 됐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키가 큰 애들이 대체로 힘이 세고 싸움을 잘했어요. 제가 중학교를 그 뚝방전설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되는 저기 장안구 중랑천에 있는 동대부중을 나왔어요. 거기는 싸움 잘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학교 때는요, 누가 힘이 세냐의 경쟁이었어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대치동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는 싸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힘이 센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 사냐, 음마 아파트를 사느냐, 잠실 주공에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애들 계층이 나눠지는 거예요. 부자냐 가난하냐 이거죠. 이런 비교의식이 잘못된 우월의식을 갖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갖지 않아도 되는 열등의식을 갖게 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12명밖에 안 되는 이 아주 작은 예수님 공동체 안에서도 비교의식이 상당히 강했어요. 제자들은요, 너무나 자주 누가 큰 자인가 하는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46절에는 이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하는 거였어요.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누가 크냐는 주제로 서로 토론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이 본문에는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뉘앙스가 달라 보이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청천벽력,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 충격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물어본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본 그 질문에 4절에 대답을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야, 큰 자가 되든 작은 자가 되든 일단 천국에 들어가야 큰 자든 작은 자든 될 수가 있어.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세 번째, 천국에 들어갔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큰 자가 될 수 있어. 여러분 화면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저 세 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좀 기억하셔야 돼요. 1번, 천국에 들어가야 큰 자든 작은 자든 될 수가 있어. 2번,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돼야 돼. 3번, 천국에 들어갔다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큰 자가 될 수가 있어.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야지 큰 자든 작은 자든 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안 들어가면요, 큰 자고 작은 자고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것은요, 겸손함을 말해요. 여기 있는 우리 서연이나 다현이나 또 성아나 또 누구든지 어린 아이들은요 겸손해요. 얘네들이 겸손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얘네들은요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아이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구원의 문제가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건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어느 곳에도 자기 스스로 건짐을 받는 사람은 없어요. 건짐 받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철저하게 무능력합니다. 무능력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요, 내 능력, 내 힘,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해야, 철저하게 낮아져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그들 중에 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또 공부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공부 잘하는 사람만 알아요. 이거는 공부 잘한다고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를 갔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갔는데 거긴 또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였어. 그래서 또 잘해야 되는 거죠. 이게 천국 가서 겸손한 거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천국 왔는데 거기서 또 겸손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또 따라해 보실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겸손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막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그렇죠? 자, 마지막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고 어디다 적어 놓으시고 자주 이 말을 하세요. 저는 숟가락만 얹었어요. 다 이루어졌는데 저는 밥 숟가락만 가지고 와서 얹었을 뿐이지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은 최선을 다하고도 겸손한 마음에서 이런 겸손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헤브론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주 중에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많은 일을 이루어 놓았는지 몰라요.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번 주에 제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2주 전 3주 전부터 제가 강조한 게 있어요. 여러분 퇴근하시고 교회 들리십시오. 교회 들려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세상에 주중에 어떤 분이
본당에 비밀번호를 띡띡띡띡 누르고 본당에 들어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무도 몰래 싹 기도 가시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물론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담임 목사가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든지.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에요.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오늘 이 예배 함께 드리는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큰 자냐 작은 자냐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배경이 되는 이야기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영접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려면 겸손해야 돼, 어린아이같이 돼야 돼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세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도대체 영접하는 게 뭔가? 물론 우리는 한국말 쓰는 사람들이니까 영접하는 게 뭔지 알 것 같죠?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오른쪽에는 구원받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왼쪽에는 영원한 멸망에 처할 염소들이 있습니다. 염소와 같은 자들이 있어요. 심판의 주권을 가진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다 그러세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염소와 같은 영원한 이 멸망을 받을 자들에게는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은 말씀 속에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자신들이 영접한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주님을 거절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지극히 작은 자,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요. 세상에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죠.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는 더 그래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사람 숫자에 세지도 않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을 대하는 모습.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말로 나오고요,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우리의 말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주님을 대하는 태도, 즉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생각과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도 하고 아니면 지옥의 멸망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만나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여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접의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요 12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요, 자 너희들 각 마을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그러면서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전도자가 돼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야 너네 갈 때 돈도 신발도 옷도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마. 너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사람을 찾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을 빌고 거기 계속 머물러.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우리하고 상관없어 해버리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여러분 40절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전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상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성도로 생각하면 돼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들을 잘 대접해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을 잘 대접해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상급으로 오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전도하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있는 그 사람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구원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의문이 풀리지 않았어요. 도대체 영접하는 게 뭐지? 영접하는 게 뭐지? 몇 가지 성경적인 해석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보니까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세례 증서를 나눠드렸어요. 2주 전에 우리는 부활주일에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들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 안에서 양육하며 물심양면으로 돌봐주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모두가 네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성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자 할 때 그들을 받아들여주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양육하는 거, 이게 바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이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을 영접하듯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일부 예배 때 이렇게 했더니 다들 당신은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이 장로님이면 장로님이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라 그러지 마시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자, 시작.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요, 서로 쳐다볼 때 하나님을 본 것 같은 그런 기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영접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해한다는 거는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떠받친다는 거예요. 견뎌낸다는 거죠. 이해한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understand예요. understand. 아래에 서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아래에 서서 그 사람을 떠받쳐야, 그래야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 위에 있는 그 사람을 견뎌내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자면요, 내 책임이 아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책임질 때 그때 진정한 이해의 차원으로 영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수년 전에 제가 어떤 영화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그 영화를 제가 캡처해서 보관하고 있던 영화가 있어요. 제발 당부드리건대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 이 영화의 주인공 얼굴을 보면서 환하게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화를 잠깐 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만요. 오동구 박춘식, 나와. 둘이 마주보고서. 둘 같은 동네 살았지? 네. 친구였고. 네. 근데 왜 서로 싸우는 사이가 됐어? 이놈아 빨갱이입니다. 빨갱이 때문에 우리 가족 다 죽었다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그건 어른들이 한 일이고! 그게 너희가 한 거야?
니네 둘이가 잘못한 거야? 어? 아니잖아. 너희들 잘못이 아니잖아. 지금부터 둘이 싸운다. 정정당당하게 1대1로 싸워서 결판 내는 거야. 싸워. 좋아. 오동구, 데니보이, 박춘식, 애니롤이 동시에 부른다. 둘 중에 음이나 가사 틀리는 사람이 지는 거야. 승현, 라 좀 쳐주세요. 쳐도 이 높이로 맞춰서 할 수 있겠어? 네. 하나, 둘, 셋. 아목달들의 피소리 강가에 산골짜마다 흘러나오고 여름은 가고 해는 떨어지니 너도 간대 나도 가야지. 저 목장에 나만다나 산세월 흘렀어도 나 그리워래 여기 살리라. 아목동아 내 사랑아. 합창은 서로 다른 음을 불러서 화음을 이루는 거야. 이렇게 서로 다른 음이 사이좋게 어울리면 지금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거다. 싸우고 싶으면 싸워. 단 너희들은 싸우고 또 싸워서 멋진 화음을 만들어내길 바란다. 서로 싸우더라도 그걸 화음으로 만들고 결국에는 멋진 노래로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 있는 싸움을 하길 바란다. 6.25 전쟁 때 북한군과 국군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던 그 시점에 있었던 일이에요. 북한군이 점령할 때 가난한 소장농들은요, 자신들의 세상이 온 줄 알고 지주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학살했어요. 다시 국군이 점령했을 때는 지주와 평민들이 그 소장농들을 학살했어요. 그리고 자녀들만 남았어요. 그 자녀들이 저렇게 원수가 됐어요. 서로의 아버지를 죽인 철천지 원수가 된 거죠. 저 영상의 마지막에 영접하는 것 나와요. 서로 다른 음이 어울려서 합창이 되는 것처럼 분명 서로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어우러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교회인 거예요. 우리 에브론 교회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그렇게 영접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닷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해야 돼요. 작은 자 가운데 작은 자인 어린이를 영접해야 돼요. 어린아이를 이해해야 돼요. 아이를 책임지고 떠받쳐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야 돼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저는 오늘 두 아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이 아이 사진, 이 아이는 이반이라고 하는 3살짜리 아이고요. 아프리카 르완다에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아이는요, 5살짜리 그레이스라고 하는 여자 아이예요. 이 친구도 아프리카 르완다에 살고 있어요. 지난주 부활주일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했는데 미얀마 지진 긴급 구제헌금을 작정하게 돼서 오늘 어린이 주일로 미루게 됐어요. 저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이 아이들을 영접하기를 원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6.25 전쟁 때 전쟁 고아를 돌보기 위해서 한국에서 시작된 단체인 컴패션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을 1년간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한 달 살아가는데 45,000원의 생활비가 전달돼요.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헌금이 아니기 때문에 헌금함에 넣지 마십시오. 이건 후원입니다. 저 본당 뒤에 가시면 필경대 위에 파란색 컴패션 봉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들을 영접하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봉투에 한 달 생활비 후원금 5만 원을 담아서 담임 목사를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이 개인의 이름으로 가지고 와도 개인의 이름으로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 교회의 이름으로 이 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는 이름도 없이 후원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 후원하시던 헤브론 교회 담임 목사는 책임지고 1년 동안 이 두 아이를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라면 헤브론 교회는 기쁜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영접할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이들 같아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을 말하는 거죠.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천국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가 가장 큰 사람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를 집에 영접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을 조심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 헤브론 교회가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을 주님을 영접하는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이해하고 책임지고 떠받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